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의 말씀 룻기 2장 8절에서 20절, 신약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403쪽에 있습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20절까지 계시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배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모를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신약성경 40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말씀을 이제 듣사오니 들을 귀를 여시고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말씀이 새롭게 들리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나 흉년의 때와 같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흉년의 때를 지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읽은 룻기는 흉년을 만나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여 가는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흉년의 때엔 나오미, 그 이름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가장인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 가족들이 고향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족속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모압 땅은 오늘날 요르단, 그 땅에 사해를 지나서 그 땅을 가게 되었습니다.
흉년들어 이민을 가면서 이 가정은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 엘리멜렉에게 분배해 주신 베들레헴 땅의 기업을 내버려 두고 떠납니다. 그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들과의 관계의 기업도 단절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오미는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던 모압 땅에서 장례식을 3번이나 치르게 됩니다. 먼저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납니다. 가장이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2 아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2 아들 말론과 기론마저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후사를 잇는 생명의 기업마저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과부가 된 자신과 2 며느리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향 땅 베들레헴 그 땅을 하나님이 돌봐주셨다. 흉년이 그쳤다.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온 며느리가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고향 땅 베들레헴에는 이들이 물려받을 기업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들의 명의로 땅도 없고 그동안 떠나 있었던 고향 사람들과 관계도 서먹해지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기업을 이어나갈 자식도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함께 과부가 된 룻과 함께 실패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알아보고는 떠들어댑니다.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기쁨떼기 아니냐? 기쁨이 아니냐? 괴로움 심정의 나오미는 자기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한 모습, 빈손으로 하나님이 약속이 서린 가나안 땅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온 그런 나오미와 룻을 누가 돌봐줍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멀리 떠나 있다가도 영혼의 고향과도 같은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 조건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실패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빈손으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온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 가운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삶을 인도하시며 나오미 가정에 잃어버렸던 기업을 하나씩 회복시켜 주십니다. 남편 잃고 자식도 없이 시어머니를 따라 고향 이 타향에 온 룻, 이 룻이라는 이름은 내 딸 이런 뜻이에요.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외로웠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신을 따라오는 며느리 룻에게 나오미는 너의 고향 땅 모압 땅에 있는 부모 곁으로 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남편도 없이 자식도 없이 어떻게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16절 말씀, 1장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방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룻이라는 여인을 친히 돌봐주십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연약한 여인, 가난한 여인, 기업도 없이 살아가는 외로운 여인에게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름을 올리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하는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룻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룻기 2장 1절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보아스라고는 이름의 뜻은 그의 안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후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는 성전에 기둥을 둘 세우잖아요. 그 오른쪽 기둥의 이름이 보아스예요.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왼쪽 기둥의 이름이 야긴, 그가 세우시리라. 성전의 기둥이 하나님의 안에 능력이 있다. 그 보아스의 이름을 따서 성전의 기둥을 삼았다는 거죠. 여기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덕망이 있고 부유한 사람, 돈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덕망이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기업도 없이 살아가는 여인 룻에게 유력한 자이자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을 회복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룻이 이삭을 주어 끼니를 때우려고 보리수수하는 들판에 나가게 되었는데 우연히도 누구의 밭에 가게 됩니까? 유력한 자요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가게 돼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필연이고 섭리적인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세밀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룻의 발걸음을 유력한 자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와의 만남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이삭을 계속 죽을 수 있도록 해주고 마실 것도 주었습니다. 호의를 베풀어 주는 보아스에게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러자 여러분,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의 날개 아래. 이 날개, 이 카나프라고 하는데요, 새의 날개, 새 날개, 새끼를 다 품어주는 그런 날개. 그리고 이 카나프는 겉옷자락을 말하기도 하죠. 이 보호하심, 세밀한 보살핌을 얘기해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더라. 그 옷자락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어디를 만졌습니까? 옷자락을 만져요. 이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다. 절대적인 보호, 보살핌. 그게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와 하나님을 믿으며 나오미를 섬기는 룻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보아스를 통해 룻을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그의 옷자락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룻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 함께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은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위로한 말을 해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주는 말을 하셔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십니다. 룻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위력자인 보아스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베풀 분에게 마땅히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룻은 겸손히 은혜 베풀 힘이 있는 유력자 보아스에게 구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룻이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받는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어요.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입어요. 가난하고 외로운 여인, 인생의 흉년을 만난 그 룻은 보아스에게 어떤 은혜를 입습니까?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룻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첫째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 보아스는 룻이 지금까지 해온 일을 알아줍니다. 따뜻한 말로 위로해 줍니다. 그 슬픔에 젖어 있고 늘 우울해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이 기쁨이 생기게 만들어줘요. 그렇게 말해줘요. 2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들도 알고 나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되 계속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여인에게 상을 주시는데, 은혜를 베푸시는데 보아스는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유력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때를 위해서 베풀라고, 선을 행하라고, 보호해 주라고 자기가 기꺼이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유력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룻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세상 천지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신다니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 날개, 카나프, 새의 날개, 겉 옷자락이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룻은 보리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그의 옷자락을 함께 덮습니다. 룻기 3장 9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 겉옷자락, 그 날개 덮으소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이 보아스의 겉옷자락에 보호를 받게 돼요. 보아스가 한 말대로 된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은 룻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보호자가 되죠. 하나님은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En Cristo,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없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둘째로 친절을 베푸시는 은혜. 8절 말씀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내 딸아. 룻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내 딸. 룻을 부르니까 내 딸아 이런 말이죠. 보아스는 이삭을 줍는 룻에게 친절을 베풀어줘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가난한 자를 위해서 추수할 때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하잖아요. 놔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떨어진 이삭을 줍는 룻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그 곡식을 거둔 것 중에서 빼어서 좀 던져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르면 저기 물이 있으니까 가서 물도 마셔라. 소년들이 혼자 된 여인이 와서 이삭을 줍는다고 혹시라도 못된지를 못하게끔 성가치게 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보호해줘요. 친절을 베풀어 줘요. 보아스는 배려해주는 사람, 배려해주는 사람. 배려는 친절을 동반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르면 저쪽에 물동이 있으니 마음대로 가서 먹어라. 보아스의 친절한 배려 앞에 룻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보아스의 친절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그 밭에서 일하는 종과 같은 처지인데도 보아스는 주인의 상에서 같이 먹자고 초청을 합니다. 거기 있지 말고 이리 가까이 와서 함께 먹자. 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은 신분이 대등한 것을 나타내요. 룻은 지금 여종처럼 일하고 있는데 보아스처럼 자기 식탁에서 대등한 그 관계로 그렇게 초청을 해줬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에게 친절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풍성한 식탁으로 초청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먹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죄인을. 이게 언약 식사죠.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손가락질을 당하던 세리와 죄인들을 주님의 식탁의 자리로 초청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룻과 같은 우리를, 외롭고 약하고 소외되고 흉년을 만난 인생과도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앉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와서 함께 먹어라.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주님의 식탁에서 새 언약 백성이 되어 언약 식사를 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문 밖에서 두드리시면서 이 구원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계셔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친절하신 주님. 셋째로 풍성함을 베푸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2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 식탁에 앉았는데 조금 먹고 허기진 채로 나온 게 아니에요. 배불리 먹었대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남았어요. 보아스의 식탁에서 보아스가 친히 볶은 곡식을 줍니다. 이것 좀 먹어봐라. 마음껏 먹어라. 배불리 먹어라. 먹고도 남았어요. 그거 가져가라. 배부르다는 것은요, 만족한 상태를 말하잖아요. 풍성한 상태를 말하죠. 가난한 여인, 늘 배고팠던 여인, 눈을 뜨면 끼니를 걱정하던 그 여인이 마음껏 먹은 거예요. 마치 빈들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굶주려 있는 5,000명이나 넘는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강조리가 넘도록 남게 하셨잖아요. 그렇듯 보아스는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은혜를 룻에게 베풀어 줍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룻이 어떻게 합니까? 혼자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싸서 기다리시는 시어머니에게 갖다 줍니다. 몰래 숨겨놓고 나만 먹는 게 아니라는 거. 마음 씀씀이가 아름답잖아요. 롯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 씀씀이가 넉넉할 수 있을까요? 유력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유력자를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째째하지 않아요. 유력자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존재가 넉넉해지고 마음 씀씀이가 넉넉해지는 거예요. 없는 것 같아도 나눠요. 왜요? 주님이 풍성하게 채우시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고 넉넉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넉넉해져요. 주님께 나아가면 풍성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무리 흉년을 만나도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으면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흉년과도 같은 환난을 당하고 광야를 전전하며 수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부족해 보이는데 부족함이 없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풍성한 은혜, 깊은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이거든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차려주신 식탁 앞에서 자신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넘어 넉넉한 인생, 넘치는 인생이라고 고백을 해요. 시편 23편 5절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족함이 없는 인생, 넉넉한 인생이 된다고 말합니다. 시편 34편 10절 함께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넉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넷째로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인생의 승리는 어느 집에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만남을 통해 인생을 바꿔주세요. 역전시켜주세요. 알고 보니 룻에게 보아스는 유력한 자요,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죠. 고엘, 기업 물을 자였어요. 남편이 또는 자식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그 가까운 친적이 대신 홀로 남겨둔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후사를 잊게 하죠. 생명을 잊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유업을, 기업을 잊게 해요. 그게 고엘이라는 거예요. 고엘.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요, 룻의 남편 기론의 또 친족이요, 기업 물을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룻에게 그런 보아스를 만나게 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죠. 보아스를 통해 후사를 잊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기업을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세요. 세 가지 기업, 생명의 기업, 후사를 잊게 하죠. 관계의 기업, 고향 땅의 사람들과 서먹해졌는데 관계를 이어주잖아요. 땅의 기업, 내버려 두었던 그 기업, 엘리멜렉의 명의로 남아있었던, 그래서 누구에게 물려줄 수도 없었던 그 기업을 보아스가 사서 물려주거든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 생명의 기업을 회복합니다. 그 사이 누가 태어납니까? 오벳이 태어나죠. 그 오벳의 후손에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잖아요. 룻과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는 소원해졌던 고향 사람들과의 관계 기업을 회복하고, 오벳이 태어날 때 고향 사람들은 함께 기뻐하며 축복해 주잖아요.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복된 관계 속에 사는 겁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것이 관계 회복된 거예요. 비난하고 욕하면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함께 기뻐하고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룻과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가 이제 잃어버렸던 약속의 땅, 그 토지 기업, 땅 기업을 회복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룻이 만난 보아스는 누구를 보여줍니까? 예수님을 보여줘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력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십니다. 창조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기업을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잖아요. 함께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거닐면서 관계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가 단절됐어요. 생명의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땅을 잃어버렸어요. 유력자가 되시는 기업 물을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유력자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유력자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의 기업을 받습니다. 유력자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관계 기업이 회복됐다는 거죠. 유력자 예수님 만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천국을 보여주잖아요. 가나안 땅의 베들레헴의 그 땅 기업을 회복했듯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땅의 기업으로 받게 됐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모압 여인 룻처럼 하나님의 기업과는 상관이 없던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유력자 예수님은 첫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유력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룻기는 세 차례 장례식을 하면서 슬픈 가정의 장례식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룻기의 마지막 장은 기쁨이 충만한 결혼식으로 마치거든. 자녀가 태어나는 이야기로 마치거든요. 룻기는 눈물로 출발했다가 기쁨의 노래로 마치는 해피엔딩. 아름다운 인생 드라마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끝이 해피엔딩. 할렐루야. 죽어도 살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 생명가에서 살게 되고 해피엔딩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탄식과 눈물의 자리에서 출발할 수 있어요. 흉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력자이신 예수님 만나면 그 탄식의 자리는 찬송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유력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역전됩니다. 흉년 인생이 풍년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 넉넉한 인생이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유력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온 교회와 성도를 천국의 혼인잔치 식탁에 초대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돼요. 혼인잔치의 풍요함, 혼인잔치의 기쁨,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의 결론입니다. 해피엔딩. 유력자요 기름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와서 함께 먹어라.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요? 크게 말씀해 보세요. 함께 먹으라.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의 창조주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유력자 되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시기 원합니다.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함으로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